예, 오늘의 주제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 말 그대로 이제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거가 이제 우상인데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상숭배에 있어서 좀 구약적인 개념과 신약적인 개념이 약간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직접적인 어떤 표현들에 있어서. 그래서 구약적인 정의를 먼저 우상숭배를 생각해 보자면, 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가장 또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의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철저한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 자체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했는데, no other gods. 그러니까 소문자 god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흔히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모든 존재들, 사람들이 다 창안해 놓은 거죠. 그리고 마귀의 이 작품이죠. 그 자기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자기가 경배를 받고자, 숭배를 받고자, 여러 가지 이제 신들을 고안해내고, 창안해내고,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죠? 그런 어떤 사상 속에 집어넣어서 어떤 종교적인 신으로서 자기가 이제 경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신들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그런데 세상에 많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고 또 그러한 신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신들은 어떠한 것이든 보통 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뭐 소를 숭배를 하고 뭐 뱀을 숭배를 하고 뭐 별별 하늘과 해를 숭배를 하더라도 어떤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대상을 가지고 섬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나머지 신들은 다 어떤 모양새를 갖춰요. 뭐 말하자면 땅의 신, 바다의 신. 그럼 어쨌든 거기에 집중되는 거죠. 또 물론 이제 하늘의 신, 또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이제 그게 토템이죠. 뭐 그러한 것이. 자, 그런 것들은 뭔가 형상으로 만들기가 좋은 거죠. 해의 그림도 그려놓을 수 있고 달의 표시도 해놓을 수 있고, 그죠? 뭐 소면 소, 뭐 뱀이면 뱀, 이렇게 그냥 형상을 이미지화 시켜 놓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각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또 새겨서, 그죠?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새겨진 형상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모습을 가진 그러한 형태로서의 신의 모양을 사람들은 고안해낸다는 얘기죠. 그죠? 이스라엘도 그러한 심각한 범죄를 사실 가져왔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더디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를 위한 신들을 뭐 보여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금이나 막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경배하라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보이는 거에 약해요. 뭔가 딱 보여지고 정확하게 실체를 나타내면 그러면 정말로 신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실제로 어떠한 모습, 형체를 이야기해요.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상을 딱 놓고 이분이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이야 뭐 하면서 이런 뭐 모습을 한 거를 가지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죠? 천주교 같은 경우도 마리아 형상 같은 걸 해놓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서 뭔가 그런 이미지에 속아서 그것이 뭔가 자기들이 찾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결국 만들어서도 안 되고 뭔가 어떠한 형태적으로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은요, 이러한 어떠한 형상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독립 침례교회들이나 이런 데들은 독립교회, 예? 그런 데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십자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의 형상으로, 이미지로 사람들이 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철저한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것이 뭐 중요한 하나의 기억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예? 그렇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무슨 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무슨, 예? 상징이고, 예? 뭐 어떠한 그것을 이미지로 나타내고 조각을 하고 형상을 나타내서 그거를 걸어놓고 그 앞에서 뭔가 기도를 하고 교회의 어떤 상징이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 자체는, 예,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떻게 이제 경배를 하는 거잖아요. 몸을 숙이고 절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 외의 것들을 신들로 섬기는 그러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죄들은 그냥 인간이 개별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진노하실 뿐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질투가 발생하는 영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사람들이 절하고 경배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못 참으시는 거죠. 질투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진 거를 질투하셨고, 우리 교회가, 예? 정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을 때 질투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벌들이 굉장히, 예, 강하게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죄악을 벌해서 자식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예? 그러면 점에서 3대와 4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이게 우상 숭배를, 예, 경계하셨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제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를 신약으로도 가져와서 하나님의 것 외의 것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도 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조금 신약적인 정의에서는 좀 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 안에서 분명한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결국 이것을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희가 이제 신약 교회인데, 신약 교회와 믿지 않는 자들이 사실은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의가 불의와 전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의와 불의는 결코, 예, 서로 상반되지 합쳐질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빛의 속성과 어둠도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고, 빛이 사라졌을 때 어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은 또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화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리고 벨리알. 자, 벨리알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또 이제 라틴어에서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벨리알인데, 이게 이제 지극히 흉악한 것을 뜻하는 단어고요. 결국 마귀를 뜻하는 단어예요, 벨리알도.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파생이 돼서 무익한 거, 무가치한 거, 이런 것을 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악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구약에선 실제로 벨리알의 자식들을 하면은 그래서 사악한 남자들을 일컫는 단어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악한 남자들, 사악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분명히 차별되어진다,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제 구분점을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조화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역시 그러한 영역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우상들과 함께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결국 이런 면에서 분리되어진 자들인데, 그렇죠? 이 우상에게 속한 거, 벨리알, 어둠, 불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 이런 자들과 결국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나눠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로서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는 실제로 어떤 신이라고 뭐 바알이면 바알, 뭐 몰렉신이면 몰렉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우상의 신들이 있었고 또 예전에도 뭐 제우스, 뭐 주피터 이런 뭐 만들어진 신화의 신들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직접적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어떤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미지를 갖춰 놓고 그것에 절하는 그러한 형태. 말하자면 느부갓네살도 금으로 신상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앞에 절하게 하고.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아요. 도처에.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앞에 가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의 개념은 그런 어떤 뭐 보여지는 것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로서 구별되어져 있는데 그 반대가 되는 영역 가운데 섞여버릴 때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어떠한 개념을 더 폭넓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된 하나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이런 이유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뭐 하라고요? 분리하라. 분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다 불결한 것들이니까 불결한 것으로 가서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죠. 거기와는 노터치라는 거예요. 거기와는 전혀 교감할 수가 없는 곳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되어져 있어야 된다. 분리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의로운 상태인데 거기서부터 떠나서 그들과 섞여버릴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섞여버릴 때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우상숭배를 피한다는 것은 결국 성별된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땅에 있는 그런 지체들, 거기에 속한 것들, 육신을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 이런 것들을 쭉 여길 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어쨌든 이 악한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부패시키는 것들인데 특히 여기에서 탐심을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탐심이 뭐라고 그랬냐면 곧 그게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마음으로부터 욕심을 내는 거죠. 그 욕심이 지나친 것이 탐심이 되는 거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요. 탐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남의 것들을 욕심내고 물질을 욕심내고 내가 저걸 갖고 싶고 저걸 하고 싶고 하는 나의 어떤 욕망이 드러나서 행하는 일들 그게 탐심인데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범주가 굉장히 넓어졌죠. 예전에는 말하자면 뭐 탐심을 부려서 멸망했었던 사람 한 명 기억나죠. 구약에 아간 같은 사람은 물건을 욕심을 내갖고 탐심 때문에 죄악을 가져왔다고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물질을 탐냄으로써 죄를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의 것들을 취함으로써 죄를 진 거죠. 그런데 신약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신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러한 탐심 자체가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약보다도 더 이 물리적인 걸 떠나서 아주 실질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어떤 거룩과 관련된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예? 심각하게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요소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게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조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그냥 우상들을 얘기하고 다른 신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한 반면 신약에서는 이런 것에까지도 바울은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 누구도 탐심에 대해서 그냥 이게 뭐 그냥 욕심 좀 있는 거 그거 뭐 그냥 인간의 뭐 잘못이 이렇게 정도로 간과히 여길 수 있는 영역인데 여기서는 심각하게 다루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우상 숭배는 아까도 봤지만 구약에서 예?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임하는 굉장히 가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 버려야 할 아주 심각한 죄악, 우상 숭배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 볼게요. 결국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우상 숭배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영역에서 보자면 이렇게도 하나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서 네가 이들보다, 여기서 뭐 이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들보다 예전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 두 가지가 다 될 수도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도 될 수 있고, 그때 베드로가 잡은 그 물고기들, 그 수많은 물고기들, 그거보다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도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것이든 뭔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있고 그거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아니면 결국 내가 다른 것을,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곧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자매가 주님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한다,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도 저는 누구보다도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내가 하나님보다도 엄마를 더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여자친구를 더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른 것보다도 내가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가진 이 집만큼은, 그죠? 주님보다도 내가 가진 아파트를 더 사랑한다. 뭐 말하자면 내가 가진 재물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 비교가 되는 것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라는 어떤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도 더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신약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겠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뭐 여기서 그걸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값없이 사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죠?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내가 그 머리 대신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질투를 하나님이 느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우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예? 돈, 이제 나옵니다. 또요. 예?
네, 어떤 사람을 사랑할 우상, 그리고 만몬, 그렇죠. 그게 이제 돈, 아이돌, 그렇죠. 자아, 교육, 그렇죠.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다루고 싶은 주제였는데, 네,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현대인에게 정말 우상은 뭘까? 쾌락인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요소,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쾌락을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이 즐거움을 찾고 인생의 어떤 쾌락을 찾으면서 그것이 온통 그냥 삶의 전부가 돼버려요. 삶의 목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해요. 그죠?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거보다도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서 그런 쾌락을 쫓아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오늘날 온통 많은 사람들은 이런 데에 마음이 뺏겨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에 빠져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쾌락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 자기를 너무 좋아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위험한 때의 현상에 대해서 배우지만 결국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는 요소가 되잖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신뢰하고, 예? 자기를 뭔가 내세우고 자기를 가꾸는 그러한 일에, 예? 온통 몰두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 그런 것보다는 어떤 자기를 위한 것에 너무나도 현대인은 투자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죠? 자기 개발, 자기 발전, 자기 사랑, 예? 자기 자부심, 예? 이런 거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나 자아인데, 그죠? 그저 그냥 혼이 구원받았을 뿐이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긴래,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을 존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형태가,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닌가. 자기 자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 단어만 바꿔서 자기 뭘까요? 자기 자식. 자식들을 또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또 우상이 돼버려요. 예? 자기 자식. 그냥 뭐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 물불을 안 가리는 게 오늘날, 예? 부모들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긋나 있잖아요. 올바른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면 채찍질, 매질을 하고 혼을 내고 책망을 하고 바로잡고, 그죠? 그러면서 사랑으로 훈육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훈육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그런 건 없이 세상의 교육의 학문에 따라서, 세상의 사상과 사조에 따라서 그저 뭐 해주고 트렌드에 뒤처질라, 뭐 학원 보내고, 뭐 물질을 쏟아붓고, 뭐 온통 자기 자식을 어떠한, 예? 좋은 곳으로 투자시키는 일. 그게 아까 이제 뭐 교육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교육이 하나의 우상 숭배가 돼요. 그냥 온통 그냥 잘 배우고 막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막 가잖아요. 오늘날의 사회가.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거에 속아서 너무 막 자식들을 애지중지하고, 그죠?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예? 한나는 그렇게 기도해서 어렵게 낳은 그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소원 주셨으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사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사무엘의 삶이, 예? 주님 앞에 있게 됐기 때문에 그도 복을 누린 거고, 한나도 그런 아들을, 예? 키운 거니까 복된 거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자식들을 주셨잖아요. 더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온통 오늘날은 어쨌든 자식들을 그냥 다른 걸로 보호하기만 했지, 자기 자식들을 주님의 일에 쓰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에 크리스찬 부모들도 별로, 예, 환영하질 않아요. 그죠? 야, 무슨 선교를 가냐. 가지 마. 야, 너 맨날 이렇게 뭐 힘들게, 신앙생활, 맨날 이렇게 모임하냐.
오늘날 이제 온통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인데, 잘하는 일인데, 너 맨날 뭐 이렇게 성경만 보냐? 그냥 집 공부 좀 하지, 뭐. 오히려 공부 잘하는 걸 더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훌륭한, 그러한 청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물론 이제 주님 안에서의 자랑이지만, 우리 아들 뭐 이번에 어디 취직했어요. 뭐 우리 뭐 딸이 뭐 1등 했어요. 뭐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다면, 그죠? 이게 곧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가지는 심각한 우상숭배다. 저는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의 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만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몬이 재물신이거든요. 온통 재물이, 물질이, 돈이 우상이죠.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뭘 제일 갖고 싶습니까? 하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죠. 돈이요, 돈.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하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진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최고의 덕목, 가치가 오늘날 인생에서 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돈의 노예가 돼 있냐는 거예요. 그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도 돈을 좋아하고 돈 조금 더 주고 뭔가 또 돈을 챙길 수 있는 것에 우리는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나의 재물을 더 늘리고 안정적으로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에 뭐예요?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거, 그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주님보다도 돈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청년들에게도 뭐 직업에 대한 상담을 할 때도 돈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내 신앙의 가치를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더 많이 줘도 주일을 쉬어서, 일요일을 쉬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데 힘쓸 수 있는 그 직장이 좋은 거지. 그죠? 돈 조금 더 주니까 일요일에도 좀 격주라도 좀 나와서 일하세요. 라는 것에 우리가 홀라당 넘어가면 그거는 100%예요.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돈을 쫓아간 거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 돈을 사랑한 우상숭배예요.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거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그렇고, 학생들이 하는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그렇고요. 모든 영역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우선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영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게 이제 사람이 돼버렸죠. 어떤 유명한 스타들, 유명인들, 연예인, 스포츠 선수, 어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스타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말도 참, 그래서 이게 희한해요. 세상이 가져오는 말이 스타, 별이에요, 별. 별처럼 추앙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아이돌, 우리의 우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이 우상이 가진 뜻도 모르고.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 질투하시는 그 대상이 아이돌인데 그 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우상 그러고 있다면, 나의 우상 뭐 BTS 나의 우상 뭐 박보검 하고 있다면 말하자면 그게 그러니까 뭐 물론 좋아할 수는 있죠. 그래서 자기가 뭐 팬이에요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지나쳐가지고 팬은요? 아니 그냥 뭐 단순히 그냥 팬, 이 연애 괜찮더라 뭐 이거 어째 그렇지만 막 그런 걸 온통 그래갖고 막 벽에도 그런 사람들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고. 사실 우린 벽에다가 말씀을 붙여놔야죠. 그죠? 말씀을 붙여놓고 암송을 하고 성경 구절 탁 적어놓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런 게 정상이지, 무슨 연예인 사진 걸어놓고 막 밤마다 막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 사람 사진을 보면서 즐겁고 하다면 그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온통 근데 이런 거에 많이들 젊은이들이 빠져 살잖아요. 아이돌. 이게 참 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도 부정적으로 여기시는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그죠? 사람에게 붙여서는 안 되는 것, 어떤 스타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겐 그저 긍정적인 걸로만 받아들여져서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에 탐닉해서 취미생활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현대 교회들의 모습. 이게 과연 정상이냐? 그런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그죠? 정상적인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반대가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오늘날 이것이 온통 어떤 긍정적인 영향으로, 긍정적인 문화로 받아들여지니까. 제가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하나의 요소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이 오늘날 실종해버렸다니까요. 오히려 스타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연예인, 아이돌이 막 성경을 가르치고, 훌륭한 뭐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추앙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분명한 어떠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전한 삶이 무엇인지,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르쳐야죠. 그래야 안전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특히 우리 청년 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또 어린 자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더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이유로 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자,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 어린 자녀들아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지키라. 특히 청년들에게 더 많이 이것이 직접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 우상들을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고 자신들을 지키는 것. 단순히 이제 피한다는 게 또 플리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적극적으로 피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예 도망치는 거죠. 아예 거기를 그냥 내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 도망치는 거. 그 정도의 어떤 과감한 탈피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단순히 가다가 조금 부딪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쏙 피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맞닥뜨려지는 문제에서는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좀 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우상숭배의 영역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들로부터 그래서 너희 자신들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삶을 지켜야 되고, 내 말과 내 언어와 내 노래와 모든 것들이 지켜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의 노래를 그렇게 막 따라 부르고 아이들 노래에 흥을 맞춰서 춤추고, 이것은 사실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음감이 좋고 나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세상에서 지나가다 보면 뭐 이렇게 듣는 이렇게 유행가들이라든가 뭐 유명한 노래들은 뭐 조금만 하면은 이게 딱 꽂혀요. 그래서 이런 멜로디구나 하고 흥얼흥얼하면서 나도 이게 무슨 노래구나는 알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구나 정도는 알지만 그 노래를 다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사를 다 암기하고 있고, 그 가수들이 춤추는 그 춤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냥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그런 따라하려는 게 아니고, 왜 그런 걸 따라해요? 솔직히 우리가 항상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이 돼야지, 자꾸 세상의 것들을 문화에 자꾸 이게 익숙해지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질 때에
사실 그것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우상들이잖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자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 이건 굉장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경고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불의한 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여전히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교회 안에 그것이 들어와 있어도 속지 말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속지 말라 이거예요. 음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음해서 안 되고 또 여자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 여자같이 화장하고 다니고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귀걸이 하고 다니고 그런 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과 더불어 욕되게 하는 그런 동성애, 도둑질하는 거, 탐욕을 부리는 거, 아까 탐심이잖아요. 또 술주정뱅이, 술에 취해갖고 사는 거, 남들을 막 맨날 욕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 남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 그러한 여러 가지 불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분려된 자들로서 이제는 그러한 삶과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찬란한 상속들을 이제 받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막상 갔더니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을 상속의 유업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고 정말 부끄러운 거가 되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기 때문이니 곧 행음에 빠진 자나 불결한 인물이나 탐욕스러운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떠한 유산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라. 심각하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개념을 배웠지만 우리는 우상숭배를 너무 멀리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사고만 가지고 내가 무슨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 섬기는 것도 아닌데요. 전 우상숭배한 적 없는데요?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우상숭배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탐심,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닮아나가는 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물질을 사랑하는 거, 내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신약적인 개념이 좀 더 넓어지면 주의해야 될 것이 사실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 갔을 때 칭찬받고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항상 거룩하게 보존되어지는 영과 혼과 몸이 항상 깨끗하게 흠 없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선. 그죠? 믿음으로써 영과,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죠?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새로운 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의 왕국은 그와 같은 세계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자체 문제가 없다고요. 그것은 이미 약속되어진 구원의 약속이죠. 확실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아닌 지옥에 갈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가운데? 없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상속이라는 개념은 항상 보상과 관련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누리게 될 많은 것들을 그 자격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받을 많은 보상들이 있겠죠. 그것으로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문화의 비유처럼, 그죠? 그 파운드의 비유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구원받고도 그냥 쌓아놓고 그냥 세상을 살다 왔어. 그랬을 때는 뭐예요? 받을 보상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항상 그걸로 귀결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어디서 드러나겠어요? 그것을 판가름하는 딱 한 번의 시험대가 어디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딱 한 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우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상을 쌓는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딱 한 번의 판가름만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보상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뭐 많이 상속받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왕국이잖아, 왕국. 라고 한다면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어떠한 유산도 얻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유산을 받을 수, 그러니까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유산 어떠한 상속을 받을 때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모든 전 재산에서 말하자면 현금 10억을 남기고 자동차도 남기고 차도 남기고 땅도 남기고 다 남겼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유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라도 받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골고루 해갖고 뭐 자기가 뭐 어쨌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아예 싹 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의 어떠한 그러한 보상이 어떠한 영역 맞아요. 뭐 이런 면에서 잘못 살았을 수는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머지 영역에서 뭐 잘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어쨌든 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상속 유산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죠?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칩시다.